우리가 오늘 19장 말씀을 보는데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무너질 것이다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 왕비죠.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내일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엘리야는 승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한 생각지 못했던 그런 큰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때 사람들은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가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주시는 용기를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 속에 만난 주님,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자. 4절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합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왕비에게 가서 이러한 일들을 다 고자질했습니다. 그리고는 왕비는 내가 내일 엘리야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볼 때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된 엘리야가 즉시 일어나서 도망을 쳤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어디에 갔냐?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갔다. 아합은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유다로 간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갔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스라엘의 이 지리적인 경계를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할 때 이 두 곳을 가리켜서 말하는데 이유는 단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북쪽에 있는 지명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남쪽에 있는 지명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엘리야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사환을 브엘세바에 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하룻길쯤 광야로 더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하루 걸었다 하면 보통 한 30-40km 정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또 멀리 광야로 들어갔는데 도망을 간 이유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포기할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넉넉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가 충분하다는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할 만큼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 말이죠. 자, 이 말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할 만큼 충분히 다 했고 이제는 나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낙심한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기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했는데 이 조상들은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된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들보다 결코 나은 게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도 이제는 죽을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제는 죽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은 낙심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마음이 지치고 깊은 낙심에 잠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왜 나아갑니까? 엘리야와 같이 내 마음의 약함을 다 쏟아놓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고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살면서 그냥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며 살려고 해버린다면 내 속에서 혼자 고민하는 것도 끝나고 내 혼자 말로서 다 끝내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전혀 없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깊은 낙심이 찾아올 때,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얻으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이젠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끝입니다.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쏟아놓으면 다시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살다가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셔서 모든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 속에 만난 주님,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자.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낙심되는 이 상황,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승리를 거두고 이제는 모든 것이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기대와는 다른 일들이 펼쳐질 때 얼마나 낙심이 될까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엘리야의 모습이 좀 실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믿고 너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너 정말 그렇게까지밖에 못하겠냐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외롭게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에 로뎀 나무는 이 막 무리 지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띄엄띄엄 하나씩 있는 겁니다. 메마른 광야에 외롭게 있는 그 나무 아래에 지쳐서 그 그늘에 의지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5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에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말씀 가운데 보면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뭔가 특별한 이런 어떤 전환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번역은 어떻습니까?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때의 한 천사가 뭔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는데 낙심에 빠져 있는데 그때의 한 천사가 생각지 못했던 일이 그에게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서는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전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먹고 그리고 다시 누웠다. 다시 잠들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낙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사람으로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생각해서 정성 들여서 돌보아 주었고 마음 써주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없고 노력하는 모습도 없고 그냥 또 똑같이 여전히 그때처럼 돌아가 버렸다. 쓰러져 버렸다. 여러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정말 그럴 거냐? 이제 나도 포기다.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7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는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힘을 얻기까지 그렇게 지극히 돌봐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가 힘을 내지 못해서 2번 쓰러지고 3번 쓰러지고 그렇게 할 때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이제는 나도 모르겠다. 그럴 것 같은 상황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 마음이 깊이 낙심되면 아무런 기운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생각은 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머리로는 알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의 말이 그렇게 안 되고 행동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처럼 오늘도 낙심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로 계속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곁에서 힘을 얻도록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으로만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때라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심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내 몸이 아파서 물론 병원을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과 방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냥 사람만 바라보고 어떤 물질의 도움만을 구하고 어떤 상황적인 해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낙심되는 상황을 만날 때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온전함을 얻어서 날마다 주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낙심 속에 만난 주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여서 다시 사명의 길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다시 사명의 길에 서자.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낙심하여서 죽기를 바라며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먹을 것을 주고 다시 힘을 얻도록 계속해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를 돌보시고 회복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가지신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생각은 여기가 끝이다. 그게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한계에 부딪혔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 없고 아무것도 더는 못하겠다. 이제 우리는 끝이다. 이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다시금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회복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낙심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8절의 말씀처럼 40일 밤낮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이런 엘리야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그런 천사의 손길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그렇게 천사가 짠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천사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로와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줌을 경험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천사의 손길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꿈 넘어 꿈 프로젝트도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힘을 내어서 할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천사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을 잠시 소개를 합니다. 2001년에 상영한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은 Pay It Forward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도움 주기라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번져나가는 어떤 그런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초등학생 아이입니다. 트레버라는 아이가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준 과제물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봐라. 그렇게 줬더니 이 아이가 만든 아이디어가 방금 보여준 그런 도움 주기라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 도움이라는 것이 그냥 뭐 아주 작은 이런 것이 아니고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을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 될 그 시점에 어떤 부유한 사람이 사고를 만나서 차를 폐차해야 될 지경에 있는 기자에게 자기의 고급 승용차 차키를 탁 던져주고 갑니다. 이거 당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버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고 나서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아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정말로 잊지 못할 만큼의 커다란 도움을 주는데 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세 사람에게 그렇게 해주고 또 해주고 하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해 본다면 성도의 삶이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내가 받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은혜에 또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도 나와 같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교회도 로뎀 나무 아래에 있던 엘리야와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쳐있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닿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작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꿈nom은 꿈이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1억 원이라는 그런 도움을 우리가 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아이가 말한 것처럼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받은 그 사람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 주는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낙심되는 상황을 만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엎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게 해주셨다면 우리가 얻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사명의 길에 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찬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세미나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이 꿈nom은 꿈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꿈nom은 꿈을 통해서 몇몇 교회들이 도움을 받았지만 만약에 이것이 도움을 받아서 지금 교회를 고치는 공사를 하고 지금 교회에 필요한 어떤 부분들의 도움으로 쓰고 그렇게 하고서 그냥 이 한 번 쓴 것으로 지나가 버리면 이 꿈nom은 꿈은 그냥 하나의 그냥 일어난 사건으로 지나가고 끝나는 거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꿈nom은 꿈은 우리에게 마치 마중물과 같은 은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물이 아니고 뭐죠? 땅 속에 있는 이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이 펌프질을 할 때 그냥 마른 상태에서 아무리 펌프질을 해봐야 물이 안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바가지 물을 먼저 부어서 그 다음에 펌프질을 하면 압력이 차서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물을 계속 끌어올려서 샘솟게 만드는 역사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꿈nom은 꿈이 의미 있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또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이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마치 이 아이의 의견처럼 크게 베풀어 주었다면 도움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힘을 내어서 우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나가야 되겠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나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성도의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힘을 내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을 받았을 때 힘을 내어서 일어서야 됩니다.
가만히 2년, 3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예전과 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물을 부어주었을 때 이 물을 통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써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엘리야의 한계에 부딪힌 그 마음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충전 받으시고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오늘 여기서 함께 감당해 나가서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사명자의 귀한 역사들 우리 교회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